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혼자 남겨진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질과 성향 때문에 홀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고 또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에 큰 절망이나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원치 않았지만 혼자 남겨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이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홀로 남겨지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한 깨달음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의 버팀목이고 안전을 제공했던 가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도망치듯 떠난 피난길에서 오늘 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홀로 남겨진 가장 고독한 순간 한 돌을 베고 잠들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진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로운 순간이지요. 홀로 남겨진 밤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밤, 전화기를 봐도 화면을 봐도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홀로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홀로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이게 축복일까? 이 축복 때문에 홀로 되어야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 상황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그 홀로 된 그 밤에 진짜 축복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버리고 고립되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의탁할 곳조차도 없고, 그리고 이 밤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돌베개 하나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 자신의 신세, 그것만이 자신의 마음속에 막 짓누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있다.
사닥다리가 있어.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 너의 상황이 하나님에게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향해서 내려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돌베개를 메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그 땅의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오늘 그가 잠에서 깨자마자 말한 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셨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고독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였구나. 내가 분리된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문이 열어지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덮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머리로 베었던 돌을 가지고 기념비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 루스라고 부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엔 다 황무지고 거기는 힘겨운 땅이고 두려운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곳에 기념비를 쌓고 여긴 베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늘의 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 땅에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거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황량한 루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단절되고 분리되고 내가 지금 돌베개를 메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힘겨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루스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땅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과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오늘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빈들, 그리고 저물어가는 전역력,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땅이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이고 또 시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홍해와 여리고가 앞길을 막는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간증의 스토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홀로 남은 밤, 그것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갔을 거다. 이런 기대와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홀로 된 그 자리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된 그 자리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던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훈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는 자리, 그게 광야였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바로 체험의 자리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에도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댈 거야.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거야. 그 광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가 되도록 기쁨의 자리로 바꿔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이기도 했고 부르심의 자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게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든든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다 분리되고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바로 자신을 위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야곱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를 물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아버지의 조부의 그런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그걸 너무 익숙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해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모르면서도 그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체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분리되어진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전해줬던 말을 전해 듣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독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광야에서 펼쳐지더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베델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전의 삶을 놓고 보면 계약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거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 인생이에요. 계약서를 썼으니 당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몰아넣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곳. 이게 바로 오늘 루스라고 말했던 곳, 그곳에서 체험한 베델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홀로 된 순간, 분리된 순간 같은 그런 외로움, 그것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독대하고자 부르는 자리인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홀로 된 자리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혼자 있는 그 밤에 모든 것이 분리되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계약 인생이 은혜의 인생, 은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됐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